그긋듯 136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제 136강의 제목은 에녹과 무드셀라 그리고 노아의 홍수입니다. 지난 135강에서 네피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 시대를 조금 더 들여다보죠. 성경에 흥미로운 인물이 많은데 죽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간 사람, 에녹도 상당히 주목받는 인물이지요. 죽는다는 것은 모든 이들이 겪어야 될 두렵고 고통스러운 과정인데 이거 없이 바로 하나님 앞으로 갔다는 걸 성경이 말해주는 것이 참 흥미롭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바로 데려가실 만큼 의로운 사람이었던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참 좋아하셨던 거죠.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가 왜 이렇게 하나님을 잘 따르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는가에 대한 힌트가 나옵니다. 그 위에 보면 5장 21절에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힌트가 있어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성경이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무드셀라를 낳기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돼요. 그리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갑자기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해서 열심으로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천국으로 그냥 데려가셨다. 이렇게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여기 무드셀라의 출생과 그 아버지 에녹과 깊은 관계가 뭔가 있는 거지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무드셀라는 굉장히 특징이 있는 인물입니다. 그게 뭡니까? 세상에서 가장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입니다. 969세를 살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가장 장수했던 무드셀라와 그의 아버지 에녹, 그리고 그를 낳은 후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이 진술 속에서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무드셀라라는 이름에서 어떤 상상의 여지를 우리가 발견합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메투셀락, 메투는 남자이고요. 쉘라는 창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모습에서 뭘 유추할 수 있냐면 뭔가 자기 지역을 방어하는 사람, 방비하는 사람 이런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무드셀라가 자기 성을 지키는 혹은 자기 마을을 지키는 가장 최후의 수비수였다. 축구로 하면 그 뭐라 그럽니까? 스위퍼라 그럽니까? 최종 수비수. 골키퍼보다 더 뒤에서 골대를 지키는 사람. 그런 의미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최후의 보루 같은 의미가 이 무드셀라 속에 들어있다는 거죠. 근데 이 이름을 에녹이 자기 아들한테 지어줬을 확률이 높잖아요. 그럼 에녹은 왜 이런 의미를 자기 아들에게 부여하고 싶었을까? 이거에 대해서 성경에 또 하나의 힌트가 나옵니다. 유다서 1장 14절과 15절을 보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에녹서라는 외경이 인용되고 있어요. 에녹서 자체는 정경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신화 같은 판타지 속에도 그러잖아요. 신화에는 사실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진실이 들어있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뭔가 바닥에 진짜 사상이 있고 그거에 이제 판타지적인 요소들이 덮씌워진 게 이 신화나 혹은 외경이거든요. 에녹서 자체는 외경이고 성경이 아니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거기에 나오는 한 부분이 성경에 인용이 된 게 바로 이 유다서의 말씀입니다.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부분만큼은 성경과 부합되는 동일한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구절을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 선생님께서 신약 성경에 인용을 하신 거죠. 근데 그때의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으니 이는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함이다. 라고 에녹이 자기 시대의 사람들에게 예언을 했었다는 이야기, 그 에녹서의 이야기를 지금 신약에서 인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에녹 시대에 에녹이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엿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에녹은 뭘 알고 있었던 겁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정죄하고 심판하시기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 이걸 에녹이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언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심판한다. 모든 경건치 않은 자를 심판으로 오신다. 라고 그 당시에 에녹이 외쳤던 거죠. 그렇게 되면 이 무드셀라, 창을 가진 사람이라는 이 의미가 조금 더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자기 아들 무드셀라를 낳았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깨달음을 얻었던 겁니다. 이 세상이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 악하여서 이제 심판을 앞두고 있구나. 그걸 깨닫고 이런 예언을 함께 주신 거죠. 네가 지금 낳은 그 아들이 죽는 날 이 세상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에녹은 아마도 자기 아들한테 이 아들이 이 땅의 최후의 보루다. 얘가 죽으면 세상이 심판을 받는구나 하는 의미로 무드셀라, 마지막 수비수, 창을 든 사람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을까, 이런 추정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봐야 여기 창세기 5장에서 우리가 읽은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가 성립이 돼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알게 된 이유로 하나님과 동행을 시작했다는 거죠. 무드셀라를 낳기 전 65세까지는 하나님과 동행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낳은 후에 300년, 그러니까 365세에 들림을 받은 거죠. 이것을 가장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성경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창세기 5장 21절에서 65세에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았잖아요. 그리고는 25절로 가면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아요. 그리고는 28절에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무드셀라의 손자인 노아가 태어났을 때에 무드셀라 나이가 187 더하기 182가 되지요. 그럼 얼마입니까? 369살에 손자인 노아가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노아의 홍수는 언제 일어납니까? 창세기 7장 11절에 노아가 600세 되던 해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노아의 홍수가 시작돼요. 근데 노아가 태어났을 때 무드셀라가 아까 몇 살이라고 했습니까? 369살이잖아요. 그 노아가 600세가 되니까 할아버지 무드셀라는 몇 살입니까? 969세가 되는 거죠. 근데 창세기 5장 27절에 무드셀라가 몇 살을 살았다고 나옵니까?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의 죽음은 노아의 홍수가 있던 해, 홍수가 시작되고 죽었는지 홍수 직전에 죽었는지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 홍수가 있던 해에 무드셀라가 죽은 거죠. 그러니까 이 조각들을 다 맞춰보면 에녹이 하나님께서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실 만큼 경건하게 동행한 이유를 하나로 묶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첫 아들 무드셀라를 낳았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계시가 있었던 거지요. 이 아들이 땅의 마지막 보루다. 이 아들이 죽는 날 홍수로 이 땅이 심판을 받는다. 이런 메시지를 에녹이 깨닫게 된 것이고, 그래서 이 첫 아들을 낳고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열심히 동행해서 365세에 들림을 받았고, 무드셀라는 이후로
369세의 손주인 노아를 받고 그 노아가 600살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자기는 969세가 되었을 때 정말 최후의 보루처럼 자신은 죽고 노아의 홍수가 이 땅에 와서 온 세상을 심판하였다. 이런 스토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게 더 의미가 있는 게 창세기 5장이 가인이 빠진 셋의 족보잖아요. 셋과 에노스로 이어지는 족보인데 창세기가 모세 글이잖아요. 그 모세가 많은 자료들을 모았겠죠. 제가 보기에는 의도적인 숫자 조작을 하지 않은 상태로 이게 기록이 된 것 같아요. 자연스러운 족보의 흐름 속에서 성경을 깊이 있게 읽는 사람들이 하나하나 손으로 맞춰보니까 무드셀라가 죽던 날 노아의 홍수가 시작되었구나 하는 것을 실제로 셋의 족보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에녹의 아름다운 신앙, 하나님께서 그냥 데려가실 만큼의 이 아름다운 신앙의 핵심은 뭐냐? 종말의 신앙인 거죠. 이 땅에 죄가 창궐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보고 그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게 에녹 신앙의 핵심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래서 에녹이 실제로 어떤 삶을 살았는가? 우리가 알듯이 임박한 종말론자들이 가정도 회사도 버리고 몇월 몇 시에 예수님 오신다고 교회에 모여가지고 교회 옥상에 올라가서 기다리고 그런 형태들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종말론자지만 바른 종말론자잖아요, 에녹은. 그 에녹은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말의 히브리어는요, 말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다 이 뜻입니다. 할라크라는 이 걸어갔다는 말. 에녹이 당연히 굉장히 착한 사람이었겠죠. 도덕적으로도 거의 완벽한 사람이었겠죠. 그러나 전혀 죄가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보긴 힘들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뭘 인정하셨느냐?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다는 겁니다. 함께 걸으면 어떻게 됩니까? 곁에 항상 하나님이 계셨다는 겁니다. 그 항상 있는 시간 속에 에녹이 완벽했을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인간이 아니죠, 그러면. 그러나 그가 순항할 때든 넘어졌을 때든 하나님을 항상 인정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약해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토라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순간에도 동행이 중요합니다. 내 속에 한숨과 눈물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는 게 중요해요. 그러기 때문에 난 하나님을 떠나. 그러기 때문에 난 하나님 손을 놔버릴 거야.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모든 순간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걸어가는 것. 기쁨과 감사뿐만 아니라 절망과 고통과 좌절까지도 하나님께 항상 보여드리고 하나님 손을 붙들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 300년 동안 에녹이 전혀 한 번도 하나님을 거스르지도 않고 하나님께 절망하지도 않고 그랬을까요?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특히나 그 이전에는 하나님과 동행을 안 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두려움을 알고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소망에 넘칠 때나 절망에 빠졌을 때나 오직 하나님 앞에 자기 속을 다 보여드리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걸 성경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5장 21절에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다음에 자녀들을 낳았다. 아들과 딸들을 낳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굳게 믿고 살아가던 그 삶의 자리가 어딥니까? 일반적으로 애 낳고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과 속을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 세상의 자리, 내게 주어진 자리를 떠나서 외딴 곳에서 나 혼자 고결하게 살아가는 것이 거룩이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루터가 신부였잖아요. 가톨릭 신부였어요. 그런데 그가 나중에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나중에 그 딸이 또 죽어요. 그런 아픔을 겪으면서 루터가 수도사로 살아갈 때보다 더 깊은 것을 깨달았다고 고백을 하죠. 하나님 앞에 들림받을 만큼 위대한 신앙인이었던 에녹. 그가 이 땅에서 열심히 한 게 뭐냐? 가정생활을 열심히 한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면서 한 아버지로, 한 남편으로 열심히 살았던 그 삶 속에서 하나하나를 다 하나님과 논의하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그 손을 붙들고 살아갔던 그 삶이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에녹이라는 분이 중요하죠.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굉장히 배울 부분이 많은 분이 바로 이 에녹이에요. 우리도 언젠가 혹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께서 오시면 하늘로 들림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잖아요. 제가 젊은 날에 제 친구한테 난 그런 소망으로 산다 그랬더니 정신병자 보는 것처럼 저를 보던데 진실로 저는 그걸 기대하고 살아갑니다. 물론 제 생애 속에 그 일이 안 이루어지고 제가 죽어서도 하나님께 갈 수 있죠. 그러나 살아서 최후의 나팔 소리가 울릴 때 들림 받으면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그걸 맛본 게 에녹이잖아요. 그 에녹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 오늘날 우리와 굉장히 유사하지요. 물론 그때 이 땅에 아까운 것들이 많은 분들은 하늘로 들림 받는 것조차 아쉬울 수도 있겠죠. 롯의 처가 뒤를 돌아보는 순간 소금 기둥이 된다는 그 스토리도 교훈들을 담고 있는 거죠. 그날에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 계신 곳이 더 좋아서 부르실 때에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신앙. 그 신앙은 지금 이 땅에서 주어진 삶의 자리를 가장 아버지답게, 남편답게, 아내답게, 자녀들답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 현실에서의 하나님의 동행이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에녹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땅에서 주어진 나의 임무와 의무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